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성공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신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배신이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힘들고 병들고 배신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저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10년 가기 전에 제가 6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제 스승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정말 물설고 낯선 곳에 제가 갔었는데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모두가 은혜요, 모두가 은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한 그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외국에서 삼형제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오고 가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재정이 10원짜리 하나까지 싹 떨어진 거예요. 당장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때 제가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때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재정이 떨어지면은 그냥 무작정 시티은행에 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네트워크가 된 은행이 시티뱅크거든요. 선교사들의 이 은행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돈을 싹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막 절절히 와닿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늘 언제나 항상 기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쁘게 사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시고 남은 인생은 슬프게 사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느냐? 기뻐하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희로애락 그 어느 지점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우리 삶의 희로애락 중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았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이 지금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때는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문제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거 정말 고통스럽다. 우리 눈에 보는 이런 3차원의 세계만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재정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 넘치도록 해서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어주게 만들어주도록 사업도 일으키고 직장에서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옥중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 편지서에 에필골몬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가 옥중에서 쓴 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 가혹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에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갇혔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로애락간에 기뻐하면서 65세의 로마에서 단두대에 순교당할 때까지 사역을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사실 우리의 고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는 아담처럼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나면 가장 슬프고 불행한 것이 바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23절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안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것이 저희 짧은 목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만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허무 그 자체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었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앞으로 솔로몬보다 부자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 헛되다, 또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11절에 천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라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면은요 우리 몸도 병도 다 치료되잖아요. 의사들이 연구했는데 우리 몸속에는 기쁨의 엔돌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거울을 보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막 깔깔깔깔 하고 웃으면은 우리 속에서 이 병균을 잡아먹는 이 하나님이 주신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공격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수지 맞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솔로몬은 모두 다 허무하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오늘 지금 현재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인생의 남는 장사라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한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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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언을 남겼느냐? 내가 죽거든 관의 양옆으로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 나오도록 하라. 관으로 손이 나오도록 하라.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했지만 결국 그는 온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복했지만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내 양손을 관으로 빼서 나를 묻어다오 라고 유언하고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하고 그의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마귀의 사람들은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노래들이 노세 젊어는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그래서 중국의 어원이 차이나가 친에서 나왔잖아요. 진시황도 이런 말을 했어요. 희락의 끝에 가보니 슬픔이 너무너무 많구나. 중국을 통일하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실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띠고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리로다,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가난하고 가난했던 서럽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김한란 박사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 첩의 딸로 김한란 박사가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모든 행복이고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문물을 배워서 결국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란 박사님 묘비가 조영기 목사님 옆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종종 가서 읽어봅니다. 그 묘비에 이런 말이 남겨 있어요.
울지 마라. 그가 유언도 이런 말을 남기고 묘비명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겨놨어요. 유언에 울지 말아라. 나는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았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다. 그러니 내가 죽기 직전 지금 이 순간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다오. 핸델의 할렐루야를 힘차게 멋있게 틀어주고 불러다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묘비명에 이 말씀을 기록해다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묘비명에 기록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남은 인생 얼마가 주어졌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큰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우리가 다 같이 먹을 텐데 밥이 육신의 생명이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세요. 이제 엔데믹이 됐잖아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도록 세계가 평화가 오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서 예수님은 피가 나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이 땀방울이 터진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셋째 아들 지금 뒤에 있는데 어렸을 때 치과 데려갔어요. 치과를 데려갔더니 얼마나 겁나요. 우리도 겁나잖아요. 치과 가지고 막 툭툭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싫다고 얼마나 막 힘을 주는지 진짜 여기서 피가 탁 터지더라고요. 이마에서 피가 터져.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기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만 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처럼 정말 파장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요새도 세종시 호수공원 가면은 가끔 직원들 모르게 저도 조그만 큰 돌은 던지면 안 되니까 호수에 물고기도 사니까 조그만 돌 하나 던져서 탁 던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톡 떨어지는 곳에서 그냥 원을 그리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파장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장기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대표 기도가 은혜가 됩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감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을 닮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천진 이런 이단들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나애로 아내로 아들 딸들로 순서가 있어요. 부부지간도요 아들이 먼저 아니에요. 자녀들이 먼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기도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로 넘어가고 부모님으로 넘어가고 이웃 사촌 오촌 온 세계 땅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파장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짤막하게 하면은 찬 감자 중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암송 감자가 뜨겁지 않고 찬 감자다. 그래서 중간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자백의 기도, 회개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10시 40분 전에 오셔요.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해야 됩니다. 찬양 중에 임해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에서 시편 23편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편 20편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런 파장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쌓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책에 차곡차곡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목사 잘하라고 제 사랑하는 여인이 3분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 친어머니 93세 어제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서울에 계시는데 또 장모님,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도 날씬하고 살이 잘 안 쪄요. 제가 예수님을 성령 받고 여의도 순복음 대학부 때 얼마나 금식했는지, 올해도 몇 년마다 저는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물론 온전한 금식은 목회하기 때문에 못하고 아침 금식을 120일씩 하잖아요. 벌써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빼하고 살이 안 찌니까 옷닭을 먹여가지고 좀 살 좀 찌우자 하고 나도 모르게 먹어가지고 옷이 올라가지고 여기 발령 나기 전까지 거의 20여 년을 고통 속에서 막 제 이 욥이라 그랬어요. 집사람이 항상 놀리면서 염염 목사님 영영 살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20여 년 다 되니까 여기 와서 고쳐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고치려고 정말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맨날 너무너무 나 지금도 만나면은 네가 특별히 6명 아들 중에서 내 젖을 많이 물어가지고 내가 지금도 젖꼭지가 아프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그것까지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목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고통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도록, 더 기도하도록. 기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안 나으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체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건강하게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도를 해주고 한 그룹은 기도를 안 해줬는데, 기도를 해준 그룹은 심장병의 이 진척 속도가, 이 기도를 안 해준 그룹은 늦어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기도해준 그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되었다. 이런 기도라는 책에 이 의사가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놀라운 일로 저는 지금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주는 것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나중에 더 크게 응답하려고 하나님께서 대기만성으로 응답해 주려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죽고 나서도 욕을 해요. 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통령으로 딱 당선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임금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비판을 너의 먼저 들보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자유가 임하니까 방종이 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 이게 생명의 심판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순종들은 다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 대통령이 정책 잘하게 도와주세요. 울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수도원 요리사로 들어와서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후에 많은 수도사들을 제치고 이분이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랬는데 이 청년이 늘 기도한 기도가 이랬어요. 이 청년은 실력이 없고 또 공부를 못했고 전쟁통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절뚝이었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수도원에서 식당에 요리사로 들어간 거예요.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늘 장을 보러 가면서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하게 하셔서 수도사님 원장님들 행복하게 드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부터 주부들은 이렇게 하세요. 또 가끔 남자들도 같이 설거지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더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오늘부터 남자분들이 식당에 올라가면 이제 설거지 하세요. 맨날 보면 우리 모 집사님하고 우리 대학생만 둘이서 그냥 설거지 하는데 좀 남아가지고 봉사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산 결과 모든 공부 잘한 수재들을 제치고 원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범사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보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성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영혼이 잘되게 구원하여 주고 범사가 잘되게 구원하여 주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도록 구원하여 주시겠다. 전적인 구원을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됩니다.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부흥되는데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저부터 찬송하잖아요. 찬송 10시 40분까지 와서 찬송할 때 박수치고 하잖아요. 저는 왜? 박수치면은요 우리 속에서 이 악한 병마들이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이 늘 아프고 있을 때도 혼자 가서 박수 치면서 막 감사 찬양하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수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 우리 초신자들은 오늘 또 수십 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엔데믹 시대인 것을 우리가 늘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세요.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함께 이분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희로애락, 그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강물같이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차원의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은 동물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희로애락,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요셉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요셉이는 늘 안고 살았다고 성경 요셉이 창세기 50장을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또 거기에서 아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도 여러분처럼 막 이쁘고 잘생기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권력의 이인자 보디발이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나고 자자, 나고 자자, 나고 자자. 절대로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셉이는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치학 박사과정에.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정치 공부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모든 정치 수용범들이 그 감옥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정치를 그 3년 동안에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고백을 오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감사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 정말 눈물이 나지 않고는 정말 보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까지 길러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울면서 요셉이가 용서하고 위로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요셉의 좌우명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곧 선하게 바뀝니다. 요셉이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요셉이를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의 옷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옷들도 만들어주고 배틀도 잘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93세 되셨는데 옛날에 보면은 배틀 착착착착착 막 배틀 해가지고 그러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신기해요. 여기는 하얀 살, 홍실, 황실, 뭐 녹실 이렇게 착착착 짜가지고 이걸 짜면은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장갑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불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이불 보로도 쓰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이런 희로애락 간에 다 이 배틀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생의 요셉이처럼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키워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부모예요.
이것을 이단인 문선명이가 데려 갖고 가가지고 참부모 문선명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서 훈련받은 이만희는 가장 좋은 성경의 말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고 지금도 천국 같은 삶을 말하는데 이단들이 그런 말 가져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귀신천지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귀신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용기를 갖고 남은 인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듬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어리석게 되고 마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